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 설 있고 사정이 약간 복잡하고 뭐 플러스 알파 사정들이 있어서 한 달 지금 쉬었습니다. 결의를 다지고 오셨겠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문수와 보현입니다.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인데 일반적인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큰 스님께서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주 독특하게 쓰시는 그런 그 표현이 있으셔서 스님 말씀하시는 보살님 혹은 스님 말씀하시는 뭐 부처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5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성불, 주인공, 주장자, 그다음에 약간 교리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는 찰나찰나 나투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길 없는 길까지 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좀 바뀌어서 문수와 보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두 보살님은 화엄경을 대표하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적어도 화엄경 신앙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많고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도 저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독특하게 스님만 쓰시는 방법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쓰시는 불신, 법신, 문수, 보현보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문수와 보현에 관련한 큰 스님 법문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생각을 하고, 관했다 하면 법신이 되는 거고, 문수. 그리고 움죽을 했다 하면 화해서 보현신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로서의 법신이 되는 것이고, 몸을 움죽을 했다 하면 화해서, 즉 말하자면 화신이라고도 하지만 보현신이 되죠. 가시다 엎드러지면 다리가 아프면 벌써 내 손버튼 벌써 가죠. 누가 엎드러졌으면 일으켜주죠. 이게 보현신이거든요. 모두가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위해서 이게 보현신이 되는 거죠. 그래 보현행이라고 그러죠. 예, 처음 말씀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말씀을 시작하시죠. 새삼스럽게 내가 수행을 거쳐서 부처님이 되겠다, 혹은 내가 보살도를 거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조하시는 말씀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부처다. 그런데 이 부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법신이고 그걸 다시 문수라고 표현하시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하면 그래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서 움직이는 상태, 생각을 한번 하는 상태, 그다음에 움직이는 상태까지 해서 법신, 문수, 보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건 부처죠. 이런 그 구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불교의 개념으로 보면 법신은 부처님이시고 문수와 보현은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스님 표현처럼 법신, 즉 문수,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법신이 어떻게 문수보살이 되지? 혹은 문수보살이면 당연히 보현보살하고 두 분이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두 분 다 보살님이실 텐데 왜 화해서 우리 곁에 나타나시는 분을 보현스님, 보현보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특이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뭔가를 의도하거나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고 표현하시죠.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면 법신이고 움직거리면 화신, 즉 보현신이다, 이런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현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스님이 이제 보현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발이 걸려서 싹 넘어지면 내가 아이쿠야 하면서 내 손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지는 순간 그걸 방어하려고 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아픈 곳에 손이 가는 것,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약에 넘어졌어도 당연히 내가 저절로 손이 간다. 이게 이제 보현신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거, 그걸 이제 보현신이라고 하고 이걸 보현행이라고 한다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 보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다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보현행만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현행을 일단 넘어가고요. 보현신이라고 표현하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우선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불 하고 오셨겠지만 예불문에 나오는 두 보살님이시죠. 지심정례 공양 대지 문수 사리 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예불문만 이야기하려도 한참은 걸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대목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래도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큰 지혜의 문수사리 보살님, 큰 실천 혹은 행의 보현보살님, 큰 자비의 관세음 보살님, 큰 서원하면 이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큰 서원의 본전이신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귀의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 보현보살님은 행의 상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까지 해서 이 네 분의 보살님이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분 보살님인 거죠. 그런데 이거 좀 조금 복잡한데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문수 보살님과 보현 보살님이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보살님인데 이 문수와 화엄의 두 보살님을 과연 화엄경이 어떻게 위치를 매겨서 평가하고 있느냐, 어떻게 위상을 드리고 있느냐는 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뭐 딴 건 다 빼고 이건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읽고 있는 80권본 화엄경이라는 것의 이제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지금 1회, 2회 80권 화엄경이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는 했는데 독특하게 화엄경은 부처님이 정말 설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삼매력을 받아서 그 보살들이 각각 설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법하는 장소가 이제 움직입니다. 화엄경. 그래서 그걸 화엄가들이 부처님 그러니까 법회가 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9군데로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9번에 열리는 법회가 장소가 7곳이라 그래서 9회 7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지금 법보리 도량, 보광명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신 바로 그 보리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보리 도량이라고 부르는 보리수, 그다음에 그걸 전각으로 표현한 보광명전 보리수, 그다음에 7회, 8회 밑에 보시면 또 보광명전 또 보광명전.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에서만 4번의 설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각각의 설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주된 내용을 설법하는 보살님이 이제 말하자면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을 하시는 보살님이 보현보살님인데, 보현보살님이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을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대략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등장했구나. 그러면 지금 설법하시려는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 불색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보광명전이 보리수 아래인데 여기는 문수보살님이 다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수보살님이 설법하시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중생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지혜라고 알려져 있지만 화엄경에서 문수보살님의 역할은 신입니다. 중생들의 믿는 마음. 그래서 여기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상계에 올라가서 각각의 계위에 해당하는 보살들이 각각의 계위를 얘기하시는데 천상계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보시면 신하고 이제 40계위까지 가서 십지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자리가 되는데 부처님 자리에 대한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법하는 장소가 다시 보광명전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리수 밑에서 다시 설법을 하는데 이때도 보시면 보현보살님이 2번 다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생이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십심위부터 시작해서 계위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성불하는 단계까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화엄경의 설법 순서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부처님, 문수보살은 중생의 믿음. 자, 마지막에 제9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입법계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구법을 통해서 앞에 8회까지 나와 있는 화엄경의 전체 구도를 전체 내용을 선제동자의 입법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요 입법계품에도 보시면 문수보살로 시작을 해서 보현보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자, 그 정도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보현보살님이 얘기하십니다. 중생의 신심에 대한 내용은 문수보살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법벌이 도량, 보광명전, 저 보광명전이라는 표현은요 경전에 나오긴 하는데 이후에 관음도량이거나 특히 해수관음 있는 곳이거나 하는 곳에 거의 다 전각 이름이 저 보광명전이 있는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광명전이라고 되어 있는 보리수 아래 그 다음에 이 보광명전 그러니까 법보리도량과 보광명전이라고 표현하는 저 보리수 아래에서 주로 설법하는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부처님 자리에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인데도 불구하고 문수보살이 설법하는 대목이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리에서 문수보살이 중생의 신심을 얘기하는 대목은 화엄경이 대단히 강조하는 중생이 사실은 이미 부처다. 초발심하는 순간 내가 불교 공부를 해야지 하는 순간 사실은 깨달아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저 부처님의 깨달으신 자리에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설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문수보살의 이제 지도로 천재동자가 남쪽으로 쭉 구법을 떠나는데 나중엔 다시 또 문수보살을 만나는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자, 입법계품은 그냥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을 조금 더 친근해지려고 조금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입법계품은 화엄경 내용을 전체를 총괄해서 선제동자의 구법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여차저차해서 구법 여행을 떠나서 보살도를 선지식에 다니면서 물어라. 그래서 선제가 움직이죠. 남쪽으로 갔다 그래서 보통 선제동자를 남쪽으로 순례하는 동자, 남순동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남쪽으로 쭉 가요. 그래서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대단히 많은 지역을 지나면서 53분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이게 53계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53선지식을 만나는데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52번째니까 보살 계위를 보면 10지를 넘어서
등각, 묘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53번째로 가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직은 보살인,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면 부처님이 되는 미륵보살님을 이제 만나요, 선제동자가. 그래서 미륵보살님에게 여차저차한 설법을 듣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3번째 선직을 만나러 가면 돼요. 최종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들었던 설법을 싹 잊어버려요, 선제동자가. 그러면서 미륵이 뭐라고 가르치셨는데 미륵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수보살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선제가 처음 구법을 시작하게 한 문수보살님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미 110개 성도 지나왔고 53선지식을 다 지나왔는데 맨 처음 만난 저 문수보살님께서 저 멀리서 손을 쭉 뻗어서 선제동자의 이마를 쓰다듬어줘요. 그러니까 이마를 쓰다듬는다는 게 마정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불하는 걸 인가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보리수 아래에서 보현보살님이 부처님에 대한 내용을 설법하시고 동시에 문수보살님도 중생의 신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보현보살님과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문수보살님이 동시에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데서 말씀하신다는 뜻은 중생이 이미 부처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선제동자가 53번째 자리에 딱 가서 성불하는 단계가 됐는데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부처님 깨달으셨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표현만 부처님의 설법, 중생의 설법을 하지만 사실은 두 분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면서 부처님이 되는 걸 보여주는, 사실은 원래부터 부처였다는 거죠. 이 화엄경이 하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큰 스님도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본문에서 보셨죠? 와엄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원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스님이 표현하시는 법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법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부처인데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된다. 그래서 이 법신이 그럼 무슨 말이냐? 법신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냥 그러니 하세요. 네, 그러니 하세요.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삼신. 그래서 저걸 부처님의 몸이 세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신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몸이 물론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셨지만 불교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중생에게 이러저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게 삼신불이에요. 자,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도 합니다. 금강경에도 응신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자, 먼저 법신불은 뭐냐면 실제적인 살아계신 분, 어떤 사람, 인물 이런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그냥 부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도 아니어서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화엄경에 주된 부처님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면 이건 진리의 부처님입니다. 보신이라는 부처님도 계세요. 보살이 수행을 거치면 이제 성불이 된다고 흔히 얘기하기 때문에 보살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거쳐서 부처님이 된,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랜 수행을 거쳐서 부처님이 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을 표현할 때 저런 얘기를 써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경전에서 법장 비구 혹은 법장 보살이라는 분이 내가 여차저차 하지 않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대부분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던 저 법상보살님의 원력 48가지를 통해서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 부처님인데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붙였는데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 저 노사나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의 대표인데 화엄 같은 데 가면 보신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복잡한 교학이 있어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리에서 보시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꽤 많이 나와요. 그냥 그렇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훨씬 관심을 갖는 건 세 번째입니다. 화신 부처님 혹은 응신 부처님. 뭐냐면 저 법신 부처님은 형체도 없고 사람도 아니시고 진리라고 하니 중생들이 보기에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보신 부처님, 서방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뵈려면 대단히 많은 뭔가를 해야 된다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과 과연 저 법신 부처님이나 보신 부처님이 나랑 관련이 과연 있나? 내가 저분도 언제 만날 수 있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곁에 직접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이다. 라는 걸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곁에 정말 왔던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80년을 살다 가셨고 몇 살 때 성불 하셨고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뵐 수 있는 부처님으로 나타나신 분,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럼 그분은 아마 저에게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화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곁에 직접 몸을 나타내서 부처님으로서의 어떠어떠함을 보여주시는 분. 부처님은 저런 분이구나. 나도 그러면 저렇게 부처님으로 살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 삼신불의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형태들입니다. 보통 이제 대적광전이라고 붙어 있는 전각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전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진리의 부처님.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도상의 상징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이제 저 지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신은 물론 아미타 부처님이 대표적이지만 한국 의례에서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관을 쓴 모습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뭐 노사나 부처님의 시작이 어쩌고 더 많은 얘기인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친숙한 응신으로서 우리 곁에 나타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왼쪽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상태에 세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전형적인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부처님을 모신 전형적인 형태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신불 말고 삼존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신이라고 얘기한 건 법신, 보신, 화신이었고요. 요건 그냥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삼존불 그럽니다. 근데 요 세 분이 어떤 부처님을 모시느냐? 가운데 보시기에 약간 뭐 아미타 부처님처럼 보이지만 보통 요게 시간 구성으로 봐서 과거에 제와갈라 보살이라고 보통 그래요. 부처님에게 수기를 하셨던 부처님,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보살이던 시절, 그래서 제와갈라 보살과 현세에 나타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에 이제 다시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불 혹은 이제 미륵 보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세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세 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선언에서는 잘 안 합니다만 동방의 아촉불, 서방의 아미타불 이렇게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다른 두 부처님을 또 모시는 경우도 역시 이제 삼전불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재미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달 이야기인데요. 먼저 아이돌 가수들을 조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려고. 네, 우린 아름답고 참 슬픈 사이야. 서로를 빛나게 해 마치 달과 강처럼. 요것 때문에 기다렸어요. 약간 감탄을 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하는 노래 가사를 쓰다니. 노래는 뭐 가사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우리 둘 사이가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남들 이를 보고 되게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 사이가 어떠냐면 서로를 빛나게 하는데 달과 강처럼 이래요. 그럼 서로를 빛나게 하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슬픈 사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달과 강이 안 만나기 때문입니다. 달과 강이 안 만나요? 달하고 강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비치기만 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오직 저 달과 강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저 노래를 야 우리가 달과 강을 떠올리면 맨 처음 이런 게 떠올라요. 월인천강. 세종대왕이 후민정을 창제하고 나서 용비어천가를 제외하고 맨 처음 만든 게 석포상절과 월인천강지곡입니다. 둘 다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된 것들인데 지은 사람은 이제 세조가 지었어요. 요즘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영화 때문에. 그분입니다. 그 세조. 자, 그런데 그럼 월인천강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세조가 지었다는 월인천강지곡의 월인천강이 무슨 말일까? 뭐 말은 쉽습니다. 표현은 간단하죠. 달이 달빛이 천 개의 강에 도장 인자 씁니다. 도장을 찍었다. 달이 천 개의 강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A한테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그렸어요.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물론 천 개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에 맞게 그림이 나왔어요. 자,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저게 강에 지금 쫙 비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저 달빛 하나 비치는 걸 하나 강이라고 치면 어쨌거나 자 강에 쭉 이제 비칩니다. 그 이제 달이 강에 비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도 있어요. 저쪽에 2009년의 작품인데 요 밑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다 빛을 주면 저 빛 하나에 저것이 막 반사돼서 쭉 보이는 그래서 저 벽면에는 실제 월인청각 지공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월인청강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달빛이 천 개의 강에 도장을 찍는다. 우선 도장은 우리가 만약에 글씨를 쓰면 글씨를 그러니까 만약에 가라는 글자 하나를 쓴다 그러면 가라고 시작하는 그 기억을 쓸 때의 첫 점과 나중에 아라고 끝날 때의 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 때는 시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글자를 쓰면 그런데 도장은 한꺼번에 딱 찍어내기 때문에 도장에는 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동시에 딱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강에 도장을 찍는다. 이 표현은 달이 뜨기만 하면 동시에 달빛이 강에 비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천 개예요, 천 개. 물론 이제 천 개가 정말 하나, 둘, 셋, 넷, 천 개라는 뜻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달빛이 지금 이렇게 달빛이 만약에 쫙 떠오르면 그 순간에 천 개의 강에 천 개의 그 달이 비친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강부터 하나씩 첫 번째 강에 뜨고 두 번째 강에 뜨고 세 번째 강에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달빛이 뜨는 순간 천 개의 강에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그게 도장을 찍는 거죠. 자, 또 하나 저 천 개의 강에 달이 뜨려면 저 달이 첫 번째 강에는 천분의 일만 나와요. 두 번째 강에는 또 천분의 일만 달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동그란 달이 천 개의 강에 찍히는 순간 다 완전한 동그란 둥근 달이 다 찍힙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이게 월인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 건지는 원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설화예요. 원숭이들이 혹은 성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막 놀다가 강에 달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저 달을 건져볼까? 이제 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안 닿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원숭이가 이쪽 팔을 내주고 해서 팔을 쭉 이어서 달을 건졌어요. 매번 실패했겠죠. 달이 건져질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왜 안 떠지지 하고 계속 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 원숭이들이 저렇게 무지하긴 하지만 여러한 견우를 해서 이들이 결국 500난이 됐다 이런 설화예요. 500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요거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 우리가 지금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각의 법신을 찬탄하는 개성이 있고요. 보신을 찬탄하는 개성이 있고 화신을 찬탄하는 개성이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전승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신을 찬탄하는 개성입니다. 이 개성이. 제가 아까 이제 보신은 보살이 수행을 쭉 해서 그 수행의 결과로 된 부처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좀 볼게요. 자, 뭐 한문은 뭐 기울 때 보시고 내용만 얼른 보겠습니다. 자, 달이 보름달을 보고 이제 쓴 거예요. 달이 초승달일 때 까만색이니까요. 그게 은하수를 매일 밤마다 떠서 그 까만 부분을 은하수에 이렇게 갈아요. 검은 부분을 은하수에 계속 가르니까 달이 밤에 뜰 때마다 하얀색으로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은하수에 계속 그 달을 갈아서 보름이 되니까 완전히 둥그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둥근 달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춥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전설 얘기입니다. 성성이들이 팔을 막 이어서 강에 비친 이제 월인천강 했죠. 그 강에 비친 달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달은 원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 이게 그 보신송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구절, 달이 매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까맸던 달이 완전한 보름달이 됐다. 이게 수행을 거쳐서 성불을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행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성불을 했더니 그 사람의 밝기가 그 사람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삼천대천 세계에 다 비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불한 공덕, 그 사람의 뭐 등등이, 그 사람의 덕화행위, 자비행위 다 퍼지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생들은 저 부처님이 사실은 저 많은 수행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런 감화를 주고 계시구나를 보지 못하고 그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만 봐요. 달빛에 있는 강물에 비친 달만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부처님이냐? 화신 부처님만 맨날 보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으려 한들 보신 부처님을 볼 수가 없죠, 지금. 더군다나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달은 한 번도 땅에 내려온 적이 없대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달이 조승달이었다가 매일 밤에 은하수를 이렇게 갈아서 보름달이 되면 사실은 달이 작았다가 커지는 게 아니죠. 원래 달은 원래 둥글어요. 그죠? 원래 달은 뭐 반달이 됐거나 초승달이 됐거나는 우리에게 비칠 때만 그렇지 원래 달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일 때만 초승달, 보름달, 반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은 사실 원래 변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삼신불에 비추면 달이 원래 변한 적이 없다. 달은 원래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가 바로 법신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달이 까맣던 달이 매일 수행을 거쳐서 완전히 하얘졌기 때문에 저건 보신에 대한 이야기죠.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달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강에 비친 달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신 부처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 개성 하나가 물론 보신에 대한 찬탄이지만 사실은 세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달은 찌그러지거나 둥그러져 본 적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적도 없고 그런데 그 강은 끊임없이 그 달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고 또 그 달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강에 늘 비추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늘의 달을 보다는 강에 비치는 달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사실은 우리가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달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사실 이 보신송이 이야기하려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큰 스님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큰 스님의 삼신불. 자, 우선 전제 조건입니다. 아까
큰 스님이 처음에 법문하실 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입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런 겁니다. 보살은 흔히 아는 얘기예요.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본인의 깨달음은 미룬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보살은 언제 깨달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뭔가 교화행을 펼치거나 덕화행을 펼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큰 스님의 삼신불 이야기나 혹은 적어도 화엄에서 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런 보살님은 없습니다. 보살님도 사실은 깨달았는데 중생에게 그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중생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보살님이 안 깨달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빌었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좀 왜곡될 수 있는 적어도 한국 불교의 신앙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특히 이제 오늘 큰 스님 법을 보시면 보살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 그분들 당연히 부처님이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생각을 안 하면 부처, 생각하고 관하면 법신, 즉 문수. 자 부처님인데 문수보살이라고 계속 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움죽거렸다면 우리에게 화해서라고 하셨죠. 화해서 저게 응신입니다. 화해서라고 표현하신 것 화신이죠. 그러니까 보현신이 보현보살이 우리에게 화신으로 나타나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법신이 문수보살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불교 하시는 분들 이걸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선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큰 스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특징은 법신 그러니까 부처님 자리와 문수보살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음을 좀 상기해 보시면 부처님 자리가 보현보살이 설명했고 부처님 자리에서 문수보살이 중생을 설명했기 때문에 두 분이 별로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화신이 보현보살에 대한 요건 좀 독특하긴 한데 요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말씀하시는 삼신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신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화연했다라고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굳이 큰 스님의 이 표현을 삼신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큰 스님의 삼신불은 불신, 보신, 화신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불, 법신, 화신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쓰시는 삼신불은 불, 법신. 그러니까 이럴 때 법신은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큰 스님 생각하시는 부처님 개념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큰 스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부처님은 결국 뭐다? 우리의 생명.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다 부처다. 이게 큰 스님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를 말할 수 없는 애초의 부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죠, 우리. 우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를 모르니까 문제긴 한데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내가 부처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혹은 수행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교화를 해볼까? 움직이는 순간 그게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현신으로 나타난다, 화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큰 스님 말씀하시는 삼신불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의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앉혀진, 모셔진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부영남지원의 법당입니다. 너무 확대돼서 커서 제가 확대를 다시 했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이쪽에 보현보살님이 계시고 이쪽에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보통 보현보살님은 실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고요함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위치를 부여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삭발한 머리로 보이는 이제 두 분이 계시죠. 저쪽에 좀 파릇한 머리가 보이시는 분이 안한 존자고요.
이쪽이 나이 드신 가섭존자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줄여져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10대 제자가 다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지금 다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선원의 법당 조성에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이제 모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두 보살님을 모셨는데, 큰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정확하게 모시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일반적인 그 저 보살 두 분을 모실 때 삼존불 형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점이 이제 드러났다고 우리는 저 선원의 법당을 보실 때마다 큰 스님이 강조하시는 법신불 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시구나.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통 화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구조를 보면 큰 스님 말씀하시는 삼신불이 저렇게 나타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큰 스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화신, 응신이 뭐냐? 그러니까 보현신이죠. 아까 화신은 보현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로 나타나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이런 거 하나를 조금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에 여기가 코드가 다 촘촘히 깨져 있어요. 코드가. 그건 이제 법으로 나가는 천차만별로 나가는 길이죠. 뭐 아프면은 의사가 필요하고 또 죽을 때는 지장이 필요하고 죽는 걸 살릴 때는 칠성이 필요하고 산에는 산신이 필요하고 물에는 그 해신이 필요하고 이렇듯이 그 사람네들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하는 종류가 여기 쫙 붙어있단 말이에요. 예, 코드가 쫙 붙어있다고 표현하시죠. 그 하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 한마음일 수도 있고 뭐든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하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에 코드가 쫙 붙어있다고 표현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요만한 예수님 이제 그릇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그릇에 코드가 쫙 붙어있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코드가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님이 그 코드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진리가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코드 하나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가 돼주고, 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장이 돼주고, 칠성이 필요하면 칠성이 돼주고, 해신, 산신이 돼준대요. 자, 요거랑 아까 월인천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은 하나인데 달이 1000개강에 비치면 그 달이 1000분의 1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혹은 그 1000개 강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하나에 코드가 만약에 1000개가 쭉 붙어 있다면 그 코드가 1000개 붙어 있는 것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은 코드 1000개 중에 하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를 다 만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지금 의사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아파. 의사가 필요해. 그랬더니 그 코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장이 있네. 나는 왜 지장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나에게 지금 의사가 돼서 왔다면 나에게 필요한, 내가 지금 필요한 전체를 해결해 주는 게 그 의사로서의 코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시는 화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화신이기도 합니다만 스님 말씀하시는 화신은 보시다시피 하나에서 나가는 1000개의 코드인데 그것이 각자에게 딱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러나 완전히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굳이 표현은 지금 보현보살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스님이 말씀하시는 화신은 보현보살로 끝나지 않아요. 지장신일 수도 있고 관음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필요해서는 악마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지금 계속 화신을 보현이라고만 표현하시는데 보현보살의 핵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상징은 보시다시피 실천이에요. 보현보살은 무조건 실천의 보살입니다. 화엄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보현, 행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현보살을 지칭하는 아까 우리 예불문에서 봤듯이 보현보살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대행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대행 큰 스님 보현보살이 됩니다. 네, 스님 본명이시죠. 그러니까 스님은 본명부터 이미 실천에 강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스님은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화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000개의 코드가 나가듯이 세상에 필요한 모습으로 놔두다. 저게 이제 화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놔두시는 것이 바로 그게 보현보살이고 그게 화신인 거지. 거기에 무슨 이름이 붙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의사란 이름, 칠성, 산신, 해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되는 그것이 화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게 화신이 문수건, 보현이건, 의사건, 칠성이건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부처님이 정말 어떤 것을 필요로 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들인 것이다 라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려는 화신 혹은 삼신불의 개념. 그러니까 삼신불은 조금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화신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던 주인공은 불성이다. 네, 주인공은 나다. 내 집의 핵심적인 내가 할 것은 나의 주장자다. 그런데 그 나는 공하기 때문에 나는 늘 화신처럼 찰나찰나 놔둔다. 길 없는 길이라는 스님의 표현은 중도의 표현이다. 그리고 오늘 문수와 보현, 특히 보현의 핵심은 중생에게 필요한입니다. 중생에게 필요한 실천이다. 하나 더 붙이자면 큰 스님 법명이다. 네, 다음 스님. 스님 그 좀 이따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마무리하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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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7회는 이제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월 17일이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12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지스님과 협의해서 스님 말씀에 따라서 1시 반에 할 겁니다. 네, 저날 일체제불의 마음 우리가 이제 매일 부르는 저 일체제불의 저 마음에 저 일체제불이 어떤 제불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